418장입니다. 418장 3절. 더불 때나 고달플 때 더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61장을 부르겠습니다. 561장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물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561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신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여서 저희들이 3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그치고 또는 이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간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주의 내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과 특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우신 사자들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이렇듯 일상에서 지치고 고난 몸으로 주의 전을 찾을 때에 정말 영의 말씀을 온전히 먹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주의 종들, 저들을 주의 종이라 인정하고 그렇게 긍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 땅 대한민국 안에 주님의 이름을 팔고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그 어떤 일들을 도모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니,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허락하시는 일인지 냉철하게 저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의 순교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 지켜나갔던 귀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수고를 헛되이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들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 악한 상황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들의 물질을 갈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상을 만들고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망령된 행실이 속히 중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홀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되 또 잘못된 생각으로 거기 함께하는 자들도 속히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정신, 바른 영혼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 많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처소처소에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저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감사할 뿐더러 저들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주님 온전히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 16, 17 세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 16, 17 세 절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로 들어가는 그런 찬송인데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꼭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고백적인 마음으로 3절 한 절만 합시다. 해와 달은 하늘의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빛이랍니다. 반주 없이 할까요? 3절. 해와 달은 하늘의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우리가 이 3일 저녁, 수요일 저녁 이렇게 불러가면서 또 수요일 예배 또는 3일 예배, 또 뭐 그게 예배라고 할 수는 없다. 기도회가 맞다. 그래서 3일 기도회, 수요일 기도회 뭐 그런 이름으로 수요일에 모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하면 이게 맞고 저 말하면 저게 맞고 안 맞고 뭐 싸우고,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뭐라고 하며, 또 기도회라고 한다고 또 뭐 그건 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허튼 에너지업이가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너무 복잡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너무 그런데 용어나 의미에 깊이 몰입하지 말고, 기도회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우리들의 모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모여서 그냥 예배라는 형식으로 떠들다 가거나, 또 사람들이 모여서 뭐 기도한답시고 쭈글쭈글거리다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하고 들으시도 않았는데, 자기 도취, 자기 흥분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종교심을 가진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 행사 요란하게 하다가 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몇 분이나 될지 모르지만,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로 혹은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 등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반드시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만져주심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561장을 불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찬송은 어린이 찬송가의 분류에 해당하는 그런 찬송이죠. 근데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사가 있습니다만, 해와 달은 하늘의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뭐예요?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참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 하늘의 달과 햇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응?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정도의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다 그랬어요.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자신이 마음껏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참 빛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비춰줄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다니 만난 사람, 나눈 이야기, 또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 내 고집, 내 의지, 내 생각, 내 의견을 따라, 내 좋은 소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온 하루였습니까? 어떤 하루가 되었든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순전하다는 게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거죠. 순수하게 정도로 깨끗하고 온전하다 이거예요. 온전한 게 뭐예요? 완전하다 이거예요. 순전하다 그래요. 순수하고 온전한 순전한인데, 그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여러분이나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에 또 한 가지 우리 시사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저도 하여튼 최대한 절제하고 말 안 하려고 하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는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우리 천안 입장 지역에 세우려고 하는 기독교 박물관에 더하여서 저도 이 예수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 일이 더는 진척이 되지 아니하고 더는 진도가 나가지 아니하고 그 관계자들도 더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말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빨리 그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차라리 그것에다가 정말 쉴만한 컨벤션을 짓는다든지 정말 천안 지역에서 가치 있는 어떤 공간을 잘 생산해냄으로써, 천안이면 중부 지역쯤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륙에도 들어가고요. 천안 내륙에 들어가서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청주인가요? 어딘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바다 아쿠아 하우스를 이렇게 지려고 하던 그런 계획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 다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좀 짓는다든지 순전히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예수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상을 만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복음을 말씀으로 제대로 배워서 오늘 여기 찬송가 우리 어린이들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린이들의 노래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믿음이 온전히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말씀의 운동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 작업을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아니하시는 제반 동상 하나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신비하심과 그 온전하심을 사람의 고안해내고 도안해낸 그런 수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동상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어떤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백하거나 이런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이니까 괜찮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동상을 만드는데 어때요? 이런 따위식으로 엉터리 같은 잘못된 생각들, 자기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뜻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1조 원이 있어서 그 이제 후속 기사들을 보니까 그게 돈이 있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과 그 사업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니 이게 뭐예요? 고등 사기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이 영상을 보실 분이 몇 분이나 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사업과 그 자리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거나 투자하는 일은 여러분 넋을 빠뜨리게 하는 일이라 보아도 좋을 거예요. 오늘 제가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표현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순진한 권사님들도 주머니 털리게 생겼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걸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광고하고 풍선 불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열심히 헌금합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목사 얘기하라면 아멘 아멘 하는 우리 특히 권사님들, 네? 믿음 연약한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헌금 안 하겠어요? 그런 피 같은 재물 걷어다가 그걸로 투자받은 돈이라 해가지고 그걸로 무슨 일을 할 모양새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네? 우상 만드는데 성도들의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두드려 맞고 벽날라고 그런 짓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교연 대표회장 송아무개 목사님, 목사님 자도 이제 앞으로 못 붙이겠어요. 네? 또 황아무개 장로,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 많겠으니까 님자를 붙여야 되지만 나는 목사의 입장에서 장로한테 그렇게 못하겠어요. 또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 장로님들 좀 들고 일어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작하는지. 서두에 이 말씀을 정말 위기감과 또 경고하는 나팔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보려고 해도 대한민국 교회가 나서서 저 카톨릭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르는 그런 성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불경스러운 일을 한 것이에요. 개신교 기독교가 그 일을 하려고 앞장서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방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 여러분이나 깨어 계신 성도 여러분 공분을 하고 이 일에 대하여서 하루가 빨리 이 일이 수정이 되고 우리가 그분들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분들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열정과 뜨거움은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생각을 하다가 거기까지 갔겠어요. 순수하게 복음 증거와 전도, 선교 이런 일만 생각하다가 거기까지 갔다면 용납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해를 해야지. 그렇다고 성상 세우는 거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열정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배후에서 주판을 튕기면서 요즘은 계산기죠. 슈퍼컴퓨터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계산해가면서 수지타산 따져가면서 이익이나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했었다라고 하면 정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복음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할지라도
큰 집격에 해당하는 카톨릭에서 그렇게 우상숭배격으로 성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 역사를 개혁하자고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데, 종교개혁 500몇 년이에요. 올해가 500몇 주년 된 지금에 이르러서 말이죠. 외국에도 그 동상이 있다고. 외국 멸망하면 우리나라도 멸망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동상 세워진 나라들 보세요. 다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제대로 된 겁니까? 그 건축술이나 그 예술성이나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결실들, 긍정적인 면에서 분명히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잘 봐요. 재난 영화 중에 제일 먼저 두드려 맞는 곳이 어디예요? 재난 영화 하면은 다 파도 맞고 부서지고 하는 대명사로 나오는 화면 중에 제일 자주 보이는 게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 아니에요? 그 영화 중에서도 그게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자유의 여신상이 앞으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우리 시대 그거 철거되는 날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세운 사람들의 수고는 가련하고 잘했지 몰라도 선교도 정신에 근거해서 세워진 미국에서 그 역사가 어쨌든 간에 그런 거대한 동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뛰놀고, 지금은 동성애자들도 적당하게 포용하고 그런 변질된 국가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에 와서 또 뭐 잘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서두에 여러 말에서 여러분이 불쾌하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각성하라는 거예요. 각성하고 깨어 경성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팔아 예수상 만드는 일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내밀고 그런 망령된 행실은 떨쳐버리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으로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온 피와 물을 쏟으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며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평이한 말씀이요, 또 여러분이 자주 들어본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 개역개정 가지고 있죠?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마태복음의 1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상황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유대지경, 그 지경에 큰 무리가 모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마태가 보았을 때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유대 땅, 금방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지역에, 거기에 큰 무리가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거기 다 잘 봐요.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아기라는 표현과 어린이라는 표현은 시차적인 부분에서나 연령적인 부분에서나 구별해서 써요, 안 써요?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니까 이런 차별, 구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그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이게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 갓난쟁이. 이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좀 요즘에 우리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직 유아잖아요. 유아, 영아부, 유아, 영아 이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어쨌거나 주님의 전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려고 일부러 운전면허도 따서 차도 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대단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당시에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던 부모들이 그 뭐 하려고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영으로든 아니면 공기를 통한 마찰로든 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은 뭐요? 영이죠. 물질은 물질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이든 물질적으로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데 더 가까이 가는 거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주님이 뭐 나를 물리적으로 나를 만져주시거나 쓰다듬어 주시거나 뭐 그런 체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물리라고 하는 거, 물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과 달라요, 같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좀 할 수도 있지만 삼가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면 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삼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물리적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이 간섭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으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관적인 나의 감정, 감상일까? 아니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것이 실제적인 물리적 역사라고 나는 믿는 거죠.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내 몸이 전율한다든가 공기의 흐름, 곧 바람의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물리적인 경험을 내가 한 게 있어요. 몇 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걸 다 말하면은 뭐 믿지 못하고 뭐 신비주의적이다 뭐 이런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 헛소리 하는 거죠. 못 믿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걸 얘기했는데 그게 신비주의다 하는 사람들. 그 넋이 나가고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쌍한 거죠. 근데 그런 건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삼가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 물리적인 체험이든 영적인 체험이든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처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뭐 딴 생각하고 그냥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동상 만들어서 어서 해보자고 이딴 소리 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 지 생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자행자지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타락 안 합니까? 장로라고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하라고 했으면 잘하고 잘 되는 쪽으로 머리를 쓰고 나가야지 망하는 쪽으로 쓰고 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팔수는 외치는 거예요. 그거 잘못이요, 잘못이요. 네? 듣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나팔수가 아무리 나팔을 구성지게 잘 들어도 거기에 귀 안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과
그 서희그룹이 이번에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만요. 서희그룹 유명하잖아요. 그죠? 건축물도 만들어내고. 서희그룹 대표이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바싹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 그룹은 박물관만 짓는 거고 예수상 만드는 거는 상관 안 한다면 그래도 봉잡은 거죠. 그죠? 서희그룹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상 만든 데까지 관여한다면 서희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나는 모르지만 골치 아프게 될 거예요. 잘못된 것은 더 진하게 말하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인간이 고아내고 구상해낸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외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거론하였던 송아무개 목사님이나 황아무개 장로님 등 다른 사람은 난 모르겠어요. 기사에 안 났으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어린 아기들을 가진 부모들이 왔겠죠. 뭐 그죠? 아기들을 누가 안고 오겠어요? 부모가 안고 오지. 그런데 온 이유는 뭐냐?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왔다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깊은 관계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온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걸 보고서는 누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잘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서로 만지려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좌진들과 같이 탁 서가지고 그 물려드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거기다가 또 아기가 까지 안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니 옆에 친구요 동력자와도 같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제어하는 것은 할만한 거잖아요. 그걸 나무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아이들이 가까우는 것을 꾸짖으면서 말리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 때 이런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순전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죠? 너희들이 지금 통제하고 내게 가까이 와서 내가 만져주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그렇게 어린 그 아기들, 그들의 심정과도 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온전하고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깨끗한 그런 순수무구한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역설적인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오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무구하게 욕심 없이 계산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거 타산 저거 타산 수지 타산 계산이 예수상 만드는 것도 결국은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화된 모습을 그려가지고 지금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잘 봐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우리 생각이야. 라고 할 줄 아는 것이 어떤 자의 심령과 같은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수하고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순수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한 것은 하고 하지 마 한 것은 하지 아니하는 그 순수함, 깨끗함이 있어야 돼. 이 영혼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거니까 나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형상을 사람의 도안으로 만들어내 한번 봐봐요. 뭐라 그랬어요?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인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응? 3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이 새기기 위해서는 깨고 쪼고 심지어는 갖다 붓고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 내가 얘기 드렸죠.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지 않고 여기 곧바로 뭘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형상을 가지고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이콘. 이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이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콘을 가지고 결국은 신성을 부여하는 데 이르게 되고 결국은 어리석은 동상이고 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형상을 만들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못 간다 이거예요. 한교연 회장했다고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상을 만든 장로가 되어서 그래서 1등 공신이 되었다고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 논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황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황장로님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예수상 만들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송하무개 목사님 당신이 한교연의 대표회장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상 만들자고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2023년도 2월 1일인데 내일 기사에는 이거 철회했다는 소리가 나오면 나도 이런 얘기 더 안 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할 필요가 없지. 안 한다는데 왜 떠들어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소식 내 귀에 아직 들리지 않았어요. 요즘 얼마나 정보가 빠릅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설교는 이제 또 어딘가 올라가요. 몇 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 영상이 송태선 목사님과 제가 이름을 몰라서 황아무개 장로님 대표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심경의 변화가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한 푼이 얼마나 요즘 새롭습니까? 이런 데다가 에너지 쏟고 시간 쏟고 돈 쏟고 해가지고 손해보지들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계획 철회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예수상은 안 되는 거구나. 왜 그렇게 못 깨달아요? 골치 아픈 사단에 매여도 좀 험한 말 한번 합시다. 더럽게 호려가지고 장로도 지도자잖아요.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가 사단에게 호려가지고 성도들 호리면 평신도들 얼마나 수많은 평신도들이 혼란을 겪겠습니까? 그 죗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 말.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다 된 것 같이 하지들 말고 저도 목사지만
이 목사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지도자 된 자들은 배나 더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무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거는 안 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도 깨끗이 철회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한교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누가 거기 총무고 누가 임원진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지 뭐예요. 그 속에 한두 번이라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동안 안 된다고 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또 자랑하더라고요. 그동안 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거 다 뚫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감사 예배 드린다고. 어떤 분이 그게 무슨 예배냐, 예식 정도라면 또 이해는 한다 그러면서 또 비평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17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기 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해.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잘 경청하고 듣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수용하잖아요. 그 어른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때 그 받는 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린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박성수 목사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오뎅국하고 햄 부침하고 계란하고 김하고 또 뭐 먹었어요? 김치하고 얼마나 그 귀한 것들을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이 밥상에 테이블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애씀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볼 때는 우스워 보이는 반찬인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되게 귀해요. 그 비싼 밥 먹고 내가 헛소리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예수의 상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계획하는 자들이요, 이제라도 철회하고 바른 길로 가시라.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한 번 외치게 하는 소리예요. 그걸 아셔야죠. 이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아들이고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다. 아니,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고 장로님들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각종의 예수상 들고 나와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냐 말이에요. 이건 저 박성수 목사만이 아니라 제대로 정신이 의식이 박히고 건강한 목회자여 성도라면 이건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교연의 그 속한 분들을 보니까 장로교인들이 대세드만요. 아니, 장로교의 신학적인 배경이 누구요? 칼빈이잖아요. 칼빈 목사님도 성상숭배 안 된다고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 장로교 뿌리들을 가진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주류된 한교연에서 그런 거 웃기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궤에 빠진 거지 뭐요.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안에 간첩 세력이 들었나? 그런 생각까지 다 드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대통령과 우리 국정원 등등 경찰 이런 데서는 이거 한번 깊이 파봐야 될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나라를 흔들려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망령되어 일컫는 건가? 우리 국가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네? 그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했는데 진심인지 아닌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내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사과하라면 사과할 마음도 있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다 들었겠어요. 다시 한번 2023년도 2월 1일 오늘 첫날이네요. 2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손들고 손들고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너무 앞서가 가지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구나. 내려놓을 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용기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의 헌신이 관계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 일이 더 이상 우리 교회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이 속히 철회되고 오히려 새롭게 예비된 더 좋은 일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나름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게 장묘문화예요. 장묘문화.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지금 제대로 마지막 가는 길이 우리 모습 이대로 순전히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화장이 대세고 화장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쯤 되셨으면 우리 국민들 마지막 가는 그 종말의 길을 불에 타서 화장해가지고 분 갈아가지고 대충 처리하는 이런 식의 장례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들을 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묻어주는 그런 사람다운 장례, 사람다운 마지막 종말을 우리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신경을 조금만 쓰면 지혜가 없으면 와서 얘기해요. 나랑. 나는 기도하면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좀 정신이 바로 박힌 그런 일들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 사람들에 휘말려가지고 말이죠. 아유, 땅 없어서 그렇대. 아유, 우리 후손들이 그거 힘들어서 우리 후손들은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 편리주의. 그러니 다 불에 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부모님, 조상님들에게도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어요? 그 이교도들이 그래 불에 태워 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화장하고. 이번 기회에 예수상 가지고 뒤흔들려고 했던 분들 정신 바싹들 차리시고 그 재정, 그 정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 온 국민들을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잘 배웅해 줄 수 있는 그건 이제 제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있다 보니 그 얘기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정말 박수 쳐줄 수 있는 깔끔하고 깨끗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어린아이라고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은. 그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지만 저에게 배울 게 있으면 좀 배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도 평강 가운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터치하셔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행할 때, 받아들이고 할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형상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 일을 보실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히실지 돌아보면 안타깝습니다. 한교연의 대표회장 송아무개 목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와 함께 무엇을 해보려고 나선 황아무개 장로를 또한 주님이 어여삐 여겨주시하사 저들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열정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복주시사 오히려 더 좋은 일들로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주의 일이라고 어느 도단적인 행위를 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도우시고 우리 국가의 여러 정보기관들을 도우시사 도대체 이 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기가 어떤 것인지 잘 따져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저래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대로 흥황하는 국가가 될지언정 멸망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스스로 일컬어 이스라엘이라 하다가 스스로 멸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1 이스라엘과 더불어 제2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 더 나아가 이 지구촌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위하여 보다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와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는 564장을 부르겠습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성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제가 오늘 축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자칫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려 하는 예수의 상을 그 우상으로 인하여 혼란과 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이 일에 나섰던 자들이 다시 각성하고 깨어 용기 있게 그 계획을 수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온 교회의 뜻을 알아서 새롭게 달려가고자 할 때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